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각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한 심령 한 심령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에젤나무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본래의 옷 입혀 본래의 옷으로 옷 입혀 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신 주의 뜻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종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로 완전히 가리워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이 시간 각 심령에게 전달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무엇을 축하하냐면 여러분들은 사후 대책이 다 끝났어요. 노후 대책이 끝난 게 아니라 사후 대책이 다 끝났어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후의 모든 일들을 다 완료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나를 믿어. 내가 너희가 죽은 이후에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지금 예비하러 가고 있어. 가서 그 집이 다 예비되면 내가 반드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곳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후 대책 완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진짜 어떻게 됐다고? 사후 대책 끝. 전부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사후 대책 끝. 사후 대책 끝. 우리 제일 먼저 갈 거야. 빨리 집사님 빨리 해. 집사님하고 나하고 제일 빨리 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고백해. 사후 대책 끝. 사후 대책 끝. 진짜예요. 그렇다면 자 사후 대책이 끝났으면 노후 대책은 어떻게 될까? 끝났어 이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내놓으셨어요. 아멘. 이게 믿어져요. 아니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대책을 완료해 놓으신 분이 설마 살아있는 우리의 노후 대책 하나를 못 하시겠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영원히 해결해 놨는데 아멘. 우리 노후 지금부터 우리 노후 요만큼인데 영원한 걸 준비해 놓으신 분이 그거 요만큼 안 해놓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세요. 아멘. 뭐 가지고 있는 돈 팡팡 쓰자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라. 오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살아의 죽음을 통하여 그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누구의 향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외에는 안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믿음 밖의 사람들은 언제 죽었더라 해요. 근데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그들은 향년이라는 단어를 써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에게는 그 단어가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유일하게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호칭을 사라에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사라는 여인으로서 일생을 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향년이라는 단어가 붙였어요. 우리는 여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남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로 살고 남자로 살면 불행해요. 순간순간 여자가 되었기에 외로워질 수 있고 남자이기에 어깨가 무거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자로 살아라 남자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특히 여자로 살 때 외로워져요. 그리고 여자로 살면 약해져요. 괜히 이렇게 분명히 잔다르크 같은 기질이 있는데도 이렇게 기대려고 해.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괜히 요것쯤 아이고 요것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본질이 뭐야?
뼈야 본투본이야. 우리는 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남성들보다 강하단 말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살지 말고 여인으로 살지 말고 누구로 살아라? 제자로 살아라. 증인으로 살아라. 그 삶을 살 때 가장 여성스러워져. 왜? 언약 안에서 언약으로 주께서 다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알았죠? 그대들 여자로 살지 말고 제자로 딱 아멘. 그대들의 본질은 뼈이니라. 아멘. 자, 오늘 사라가 바로 그 삶을 산 거예요.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은, 사라는 타향에서 죽은 거야. 원래 갈대아 우르에든지 어디서 죽어야 되는데 타향에서 죽게 된 거야. 지금 타향살이를 하다가 타향에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본향에 가서 장사를 치러요. 우리도 동물들도 회귀 본능이라고 해가지고 죽을 때는 우리들한테 안 보이고 어디 이렇게 가서 죽는다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죽음에 대한 문화는, 중동 지역의 죽음에 대한 문화는 본향으로 가는 것. 자기 고향으로 가서 타향에서 죽었어도 그 시신을 안고 본향으로 가서 본향에다 장례, 무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자손 대대로 같은 무덤, 동굴 같은, 아니면 지하 동굴이든지 해서 한 무덤에 모든 조상들이 같이 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매장 문화니까 산이 있으면 이 위에 1대조, 2대조 이렇게 산에다가 같은 선산에다 무덤을 쓰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들은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라는 지금 객지에서 헤브론 땅, 가나안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장사를 치러도 원래 본 장례는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의 시신 앞에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어요. 사라보다 10살이 많은 나이인데 하나님은 사라를 먼저 데려가고 아브라함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면 남은 자들은 남은 자의 삶이 있어요. 남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남겨두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살려두셨다기보다는 사라를 통하여, 죽은 자 사라를 통하여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 시간 아브라함은 남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남은 자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 앞에서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그 130 넘은 할아버지가, 140 가까운 할아버지가 슬피 울고 애통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들의 장례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야곱은 60일을 애곡했다 그래서 거의 성경에 60일이죠.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하는데 울음꾼을 샀어요. 장례를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을 산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는 굉장히 거창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하는데 우는 자들을 샀어요. 사가지고 60일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우는 거예요. 애곡해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들을 치르는데, 오늘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긴 시간을 울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울다가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시체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남은 자로서 자기 일을 하러 어디로 가냐? 해쪽 속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으세요. 우리는 때로 슬픈 일을 만나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 그 슬픔, 그 아픔, 그 상처, 그 문제로 말미암은 서운함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감정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예를 들자면 10분에 끝날 감정을 20분, 30분 늘려요. 하루 미워해도 될 걸 열흘 미워하고, 하루면 끝날 걸 그 감정 속에 들어가서 더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성경과 반대의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더 울어도 돼요. 왜? 내가 이 나이에 이제 혼자 살았으니, 혼자 남았으니 누가 나를 하면서 얼마든지 서러워 땀을 치며 울어도 되는데 울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래야 끝나고, 그래야 그 슬픔이 끝나고.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그 아픔,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아파할 건데요? 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러워할 건데요? 언제까지 억울하다 말할 건데요? 언제까지 내 안에는 상처가 커요라고 말할 건데요?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면 그건 끝나요. 벌떡 일어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남겨줬어. 2022년 11월 오늘이란 날짜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남은 자로서의 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어디 해쪽소 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앞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그 문제는 끝나요. 슬픔도 끝나고 억울한 일도 사실은 끝나요. 억울한 게 왜 안 끝나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안 끝나요. 슬픈 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끝나요. 내 마음의 끈 하나를 거기다 이렇게 딱 걸쳐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안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도 일어나야 돼요. 끝까지 기뻐하다 보면 우리가 오버돼서 감정이 오버돼서 실수하죠. 좋아서 막 웃고 즐기다가 싸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모든 우리의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은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야 끝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사명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3장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그 죽은 것과 같은 그곳에서 일어나. 이미 죽었어요. 사라는 죽었어요. 운다 한들 애통한다 한들 이미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시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내 감정 이런 거 다 끝났어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느껴지는 감정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빼놓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은 뭐와 같다? 시체와 같다. 사실.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가라되. 말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남은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하여 입을 열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팔라는 거야. 갈대아우르를 잊어버렸어요.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였을 때 그 땅을 완전히 떠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고향이 없다. 나의 고향은 없다. 내 고향은 어디다?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이곳이 내 고향이다. 우리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 또 한 분 이분이에요. 우리는 이민자로서 나그네였던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란 순례자란 이민자 타향살이란 말이 우리는 절실해요. 우리에게는 더 잘 알아요. 남의 나라 와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답답한 일, 이거 말 통하는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처리할 일 말 안 돼서 우리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답답한 상황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을 우리 가슴에 담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좋은 자예요. 하나님이 좋은 위치에 이민자라는 위치에 우리를 두셔가지고 이곳에서 우리의 고향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와서 미국 시티즌이 되었어도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말을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야 순례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미 그림자를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림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모델의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왜? 성경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슬픔에 빠져있지 않고 그 시체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요. 사라 앞에서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매정하게 시체 앞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처신이 어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싸늘한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족속 앞에 가서 얘기하기를 나에게 매장지를 주어 여기다 무덤을 만들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땅에서 이민자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지만 나는 이 땅을 내 고향으로 두고 싶습니다. 이 땅이 내 본향이 되기를 원하니 나에게 무덤을 달라 매장지를 달라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들으소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정말 그들 중에 어쩌면 가장 나이가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정중히 엎드려서 표현하기를 나는 여러분들 중에 나그네요. 나는 여러분들 중에 그냥 임시로 거처하는 이민자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내 아내를 묻기를 원하니 나한테 매장지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들으소서 라는 표현을 하면서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니 하나님의 나비이니 하나님의 왕같은 존재이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눈에 보이는 땅 중에 아무 것이든지 택하여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이 해족속 모두가 지금 성문 앞에 모였는데 내 주여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표현할 때 나는 이민자다 나는 나그네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내 주여 당신은 이민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땅 전체가 당신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누구 집 누구 땅이든 원하는 대로 고르세요. 그러면 누구도 그 땅 주인도 당신한테 거역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삶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한 것은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사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도 이와 같이 살아라는 얘기예요. 빛된 삶, 소금된 삶,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복음에 유익되다면 주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삶,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장례 문화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러분 그 어르신이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내 주여라고 표현하신 그 어르신이 몸을 굽혔어요. 그 인생들을 향하여 몸을 굽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생들을 향하여 몸을 굽힘으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우리들의 삶이 현장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심해도 몸을 굽혔고 예수님이 심해도 몸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비임이 분명하지만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은 몸을 굽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졌기에 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인지 안다면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손해를 봐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말하는 나의 예수님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서 손해를 기꺼이 내가 봐주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몸을 굽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얻기 위하여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몸을 굽히는 것. 예수님이 선생이며 주가 됐지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한 가지 정복의 비밀을 알리기 위하여서 제자들의 몸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자, 그 다음 절로 가봅니다. 8절에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가 여러분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땅이든 나에게 주어서 내가 장사하는 것을 소원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서
간절히 지금 청한 거야. Please, please, for me. 나를 위하여서 소알의 딸 에브론에게 구하여. 계속 간청하는 거야. 지금 나를 위하여서 그 땅을 팔게 해달라. 9절에 가서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구를 내게 주어.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른이 계속 간청하는 거야. Please, please, for me. 나를 위하여 그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이래요. 때에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눈여겨봤던 막벨라 굴, 마물의 앞 막벨라 굴 그 주인이 마침 그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자에게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11절에 가서 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은 계속 간곡해서 나를 위하여 그 땅을 파세요 파세요 말하고 있고 그 땅 주인도 아닙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지금 서로 땅을 두고 지금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해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 동족 앞에서 내가 당신 앞에 드립니다. 다시 두 번 다시 다른 말 안 할게요. 뒷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나의 굴에 장사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건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과 같은 당신의 죽은 자를 내 밭에 장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광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전에 같으면 요 앞에 몇 명 원래 이 성은 그 중동 지방의 유대 지방의 이 성이란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장하고 비슷해요. 약혼식도 그 성문 앞에서 프로포즈를 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거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청 앞마당 같은 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전에는 제가 요 앞에서 이렇게 몸을 굽혔다면 전체가 볼 수 있게 아브라함이 뒤로 더 물러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몸을 굽혀서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앞에 있는 사람만 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뒤로 가니까 온 성에 모인 사람들이 다 보일 만큼의 거리에서 몸을 깍듯하게 굽히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되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되 당신이 정말 선히 여긴다면 합당히 여긴다면 청컨대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이 늙은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 늙은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밭의 값을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은 내게서 받아주세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청입니다.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발 부탁하노니 내 죽은 자를 그 땅에 장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계속 실갱이가 이어지는데 유대인은 워낙 뜨거운 날에 사막이라서 반나절이면 장사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지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실갱이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아브라함은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5절에 가서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 땅을 살려면 은 400세겔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은 400세겔을 당신하고 나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0세겔은 그때 당시 그 땅값의 한 1000배는 넘게 부른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땅값을 들은 해족속 성문에 모인 해족속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속으로 저게 장사 제대로 하네. 계속 안 된다고 하더니 결국 땅값 받아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함할 만큼의 땅값을 부른 거야. 다시 말하면 그냥 가져가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땅값 400세겔을 들은 성문 사람들은 속으로 혀를 내두를 만큼의 가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가 통용되는 달러를 세서 그에게 400세겔의 돈을 건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 매장지는 누구의 것?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이곳이 고향이 아니에요. 근데 고향이 아닌데 이 땅에다가 매장지를 두었어요. 무덤을 두었다는 건 봉양이란 이야기거든요.
이건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이 헤브론, 막벨라, 마므레 이게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 단을 쌓은 곳이 이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저 뭇별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땅을 종과 형으로 걸어봐라. 네가 밟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본향으로 삼고 이제 아브라함은 생을 마감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엄청난 땅, 기꺼이 그냥 주겠다 했지만은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 땅을 사들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죽은 자와 방불함. 자, 이러므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누구?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를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어.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 예수를 멀리서 보고 그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멀리서 보며 웰컴 예수님 하면서 땅에서는 어떻게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 목적지가 본향임이 분명하였음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본향을 생각한다. 본향을 생각한다는 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가 안 주어져요. 왜? 없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앞에 앉았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요? 천국을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브랜드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예수를 믿었지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의 영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요. 외국인처럼 삶을 살다 결국 어디로 가요? 이곳으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지가 없는 삶을 사는 거야. 달리 방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갈 본향, 나의 집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림 속에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골,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나의 본향. 내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돼요. 반드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게 주어져요.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어요.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든 선진들 사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들 모두는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이곳은 나그네와 같은 거류인으로서 우거하는 자로서 순례자로서 이곳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진짜 백그라운드는 바로 이거예요. 본향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지면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이지 않아요.
진짜 힘 있는 삶을 살아요. 왜? 거기가 내 집이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봅니다. 자, 그래서 400세겔로 거래를 해요. 은 400세겔이나 16절로 갑니다. 창세기 23장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그 당시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구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받고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여러분, 이 땅은 굉장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은 사막이에요. 사막이고 산악지대인데 밭이 있고 수목이 있고 숲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풍성한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현장은 아무리 강팍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언약 안에 서 있는 여러분 에젤나무는 옆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그 샘 곁에 우리는 에젤나무로 서 있는 거예요. 물이 풍성한 그 땅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그 노인네가 간곡히 간청하며 이 땅을 소유지로 정하는 일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대한 소유권 확보예요. 우리가 지난번 브엘세바에 아비멜렉과 소유권 확보를 두고 암양 7을 주는 걸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하여 그 땅 브엘세바를 확보했죠. 우물을 확보했지만 결국 우물에 있는 그 땅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었죠. 오늘 이 땅 60년 전에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이 땅을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딱 확보해 놓는 작업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이르기까지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는 정말 깃발 하나를 딱 꽂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마련해 놓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400년 후에 돌아왔는데 언제 이방으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몇백 년에 걸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땅이 그들이 베푼 은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덤을 만들어놨다면 그 긴 세월 이후에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받기 시작했어요. 왜? 요셉을 모르는 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땅 아브라함을 아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어서 매장지로 삼았다면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는 이 땅은 나의 조상들의 무덤인 이 땅은 내 땅이 될 수 없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나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일어나서 그 땅은 우리 아버지 땅이야.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잠시 은혜를 줘서 빌려준 땅이니까 이제 내놔. 그럼 꼼짝한 거다. 이 무덤의 의미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에요. 장례는 단순한 장례가 아닌 거예요. 나의 본향, 내 후대가 살아가야 될 터전을 마련하는 그 기반을 지금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간곡히 또 간곡히 이 땅에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은 400세겔은 어마어마해요. 이 땅값은 17세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몇천 배를 주고 이 땅을 사는 건 그렇게 해서더라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이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 헤나를 만남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그것과 마찬가지. 그만큼 이곳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 물이 마르지 않는 그 땅, 이후에 전 세계를 살릴 땅, 그 땅이기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정한지라. 오늘날로 말하면 LA 타임즈, 라디오 코리아의 신문이 대대적으로 난 거야. 그 마무리 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것이 됐습니다 라고 돼서 특별히 된 거예요. 오늘날 모든 언론에 왜 해족속이 다 모였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죠. 알게 됐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증인이 되어지고 이 땅은 누구의 땅? 아브라함의 땅,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 왜 무덤은 이스라엘의 장래 무덤은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무덤이니까 이곳에 아버지가 장사되고 아들이 들어가고 손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땅이고 이삭의 자손의 땅이다라고 지금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헤브론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원래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교통이라는 뜻이에요. 사방으로 길이 열려진 땅이에요. 헤브론에서는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요충지에다 여러분을 딱 앉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걸 알려주셨어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 왕국이 시작되어졌고 이것이 그 나라의 캐피탈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캐피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방백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언약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기꺼이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 등기부 등본이 영원히 아브라함에게 딱 오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지금부터 우리 할 일은 행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정말 약속이 내게 왔다면 아브라함처럼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끈질기게 그 일을 향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기도했는데 안 움직인다? 그럼 그건 기도한 게 아닌 거예요. 약속이 내게 있다 했는데 그 약속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냥 생각이고 상상이지 약속이고 기도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기도했다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가면서 그 노인네가 그 지역 최고 유지일 수도 있는 그 자가 그들 앞에 엎드리면서도 기어이 일을 이루어내요. 그럼 우리는 이게 율법입니까?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다면 움직이세요. 정말 기도했다면 행동하세요. 그래야 그 땅은 내 땅이 되어지고 그 땅에 내가 깃발을 꽂음으로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르르는 소유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우울하면 안 돼요. 죽음을 생각할 때 슬퍼지면 안 돼요. 정말 기쁜 날 하면서 찬송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나의 삶, 수고한 내 삶, 정말 고생도 지질이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고 속썩이 있는 일도 많았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매듭짓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애통함이 없는 그 나라로 가는 그 시간이 내가 죽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진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죽음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안에 뭔가 이게 와야 돼요. 그날에 대한 감격이 미리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죽는 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죽기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결국 내가 사는 이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과 맞닥뜨려요. 그 맞닥뜨려진 죽음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죽음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이 시간을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영접하는 여러분들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천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나팔 불며 여러분을 영접하러 오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살기 바랍니다. 오늘 잘 살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남은 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 죽음을 두고 오늘 믿음의 삶을 잘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